어, 저와 여러분들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되잖아요. 새 것, 새로운 축복이.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이 없는가? 우리 안에 육적인 DNA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유전자 지도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DNA는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DNA를 바꾸면, 또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망대 이런 걸 바꾸게 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 DNA가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 DNA를 바꿔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DNA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시간표입니다.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나에게는 증거가 없지?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는데 영적 DNA가 바뀌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 하나님께 응답받은 증인들은요, 다 시간표가 있잖아요. 모세는 무려 80년, 다윗은 한 40년, 우리가 믿음의 그런 증인이라고 하는 요셉도 13년 노예로, 감옥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조급하지 말고 지금 나의 영적 DNA가 바뀌는 시간표.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 가정도 바뀌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DNA를 바꿔요. 여러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이전 거는 지났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빨리 지금 시간표에 이런 영적인 DNA를 이제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요 나가 문제잖아요. 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 나가 문제. 요거 여러분이 요거 보지 않으면요, 이걸 못 보게 되면 절대 이 영적 DNA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찬양도 있잖아요.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이게 이 복음의 빛 앞에는 선명하게 보이게 되죠. 그죠? 빛 앞에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빛 앞에는 다 드러나요.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라면 이게 보여져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더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가장 먼저 출발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기 전에 나 자신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해방되라. 그 틀 안에 갇혀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딱 미혹했잖아요. 그럼 말씀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소통이, 여러분 말씀 놓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단의 메시지, 뱀의 메시지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뱀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다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히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떠났어요. 해방되어 나온 것입니다. 애굽은 뭡니까? 세상이죠. 세상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죠. 애굽에 바로가 있는 것처럼. 바로는 영적으로 사단 아닙니까? 이 애굽을 통치하는 그 지도자, 세상 임금, 거기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죄악 세상으로부터, 사단에게서부터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뭐가 안 됐어요? 출후감이 안 된 것입니다. 어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늘 애굽을 들먹여. 늘 애굽만 이야기하는, 늘 과거 그 분위기였다니까요. 그게 광야 40년 아닙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오면요,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40년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 문제 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분위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 분위기 속에 다 휩쓸렸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조금 문제 오고 조금 사건 나면요, 과거로 따로 가버리죠. 그래서 영적 DNA가 안 바뀐 것입니다. 육적인 DNA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이건 바뀔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바뀌면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12가지, 지금은 또 17가지로 늘어났어요. 하여튼 12가지.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어 나왔는데, 빠져나왔는데 우리 삶의 분위기가 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나 중심.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중심. 그리고 뭔가 모르는 성공, 출세 이런 것들. 그 중에 가장 큰 게 나라는 그 굴레,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해방되어 출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다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불신자 6가지가 와 있습니까? 거기에 속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갈라디아 2장이죠. 어제도 그런 부분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건너갔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 사건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너무 감사해서 베드로를 이제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의 그 제자들이 오니까요, 베드로가 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뒷문으로 도망가죠. 야고보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런 구원관을 가진 섞인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를 피해서 뒷문으로 도망가니까 거기에 같이 식사하던 또 제자들도 또 피신한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제 뭡니까?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죠. 네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 유대인의 법도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그 이방인에게 그 유대인의 그 법을 지키라고 네가 멍에를 메우는 거 아니냐? 바울이요 심하게 책망하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아니요 내게 사는 것이 이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자꾸 그리스도에다가 뭘 섞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섞인 복음이 되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에다가 다른 거 섞지 마세요. 왜?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거 여러분에게 발견되고 체험되면요 끝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상, 거기에 내 인생의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노라.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말로는 그리스도인데요. 뭔가 다른 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DNA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정말 뭔가요? 이 복음하는 7 귀신이 들어갔다는 말은 뭔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것을 막 붙여가지고 들어가 있으니 말로는 그리스도 하는데 그 내면을 열여다보면요 섞인 복음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사단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에게 이용당하잖아요. 복음 아닌 다른 거.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했다면 대표적인 축복 3가지는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같은 신앙으로 딱 세워집니다. 무슨 문제 오고 환경 오고 흔들립니까? 반석인데. 반석이 흔들립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반석이에요. 반석 신앙이 왜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기준이 뭐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기도응답의 열쇠 아닙니까?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약속하신 축복입니까?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그대로 주어진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대표적인 3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임해야 되잖아요. 빨리 영적 DNA를 바꾸세요. 그래서 이 영적 DNA를 바꾸는 것은 뭡니까? 집착이 아니고 집중이에요. 3가지 집중이죠. 제한적 집중. 중요한 메시지 가지고 언약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거기서요 뭔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선택된 집중.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온리스 집중이죠.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뭡니까? 집중입니다. 광야는 뭡니까? 집중이에요. 그 광야에서 모든 영적 DNA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축복은 뭡니까? 세계 정복이죠. 전도 선교 렘넌트 3들 세우고 언약 성전 세우고 금토일 시대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집중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언약계에 집중하고 새 절기에 집중하고 성막에 집중하라.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아빠는 우리 주일 설교에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그건 뭘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뭡니까?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집중하며 찬양해요. 대표기도 하는 사람도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이 기도의
제사를 드린다 생각하고 딱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 강단을 통해.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는 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주일 안식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그런 말씀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 오늘 설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 이유 아닙니까? 세 가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에덴의 축복. 야, 다른 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야. 너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근원적인 축복이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 잘 섬겨봐. 하나님이 너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실 텐데. 그리고 예배 승리해봐.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됩니까? 보호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에 뭘 뒀다고 그랬어요? 보호자를 뒀다고 그랬어요. 그 하늘에 보호자를 뒀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보호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 보호자 아닙니까? 거기에는 천만 천사가 대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도성인 그 보좌에는 천만 천사가 있느니라. 딱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 그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군대가 불말이 동원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보좌의 내용 아닙니까? 777. 이걸 여러분이 내 것으로 삼아서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7가지 망대를.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발걸음 속에, 나의 업 속에 정말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시고, 오늘 나의 발걸음에 보좌의 축복이 막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고 3시대가 살아나는 축복이. 그러면 우리 안에 망대가 딱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히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견고히 세우고 여정을 떠나야 돼요. 그럼 여정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다 우리를 하나님이 황무지로, 사막으로, 위기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의 발판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황무지와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여정을 떠나는데 문제 오면 위기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그거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다 모래에 다 수장됐다니까요. 여론에 섰고 분위기에 섰고. 여정은 뭡니까? 그 7가지 내용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노바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위기 앞에서 좌절하는데 우리는 그걸 오히려 기회로 삼고 오히려 황무지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사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시너지 응답을 다 받아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뭡니까? 렘넌트 7명이 꽂았던 그 이정표를 우리가 꽂는 것입니다.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그래서 애굽을 정복하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자. 2, 3, 7, 5천. 진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진짜 집중해 보세요. 뭘 집중해야 되겠어요? 성령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 성령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자, 성령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영원토록 보혜사로. 보혜사는 뭡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일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성전 삼고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럼 나이 늙으면 안 계십니까? 나이 늙어서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안 계시나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 맞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어 계시잖아요. 모세가 죽음 직전에 기도 안 했습니까? 헛소리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 집중. 여기에 집중해라. 아침, 낮, 밤. 그럼 여러분이요, 서서히 이게 바뀌게 돼요. 이게 바뀌어야 뭡니까? 요한 3서 1장이 된다는 거예요. 순복음에는 3박자, 5박자 축복 그러는데. 맞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영적 DNA 바뀌면요, 이때부터 뭔가 달라질걸요? 여러분의 영적 DNA가 바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80년을 모세를 기다려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진짜 모세의 영적 DNA가 바뀌는 것은 애굽 40년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이에요. 그때는 응답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처가살이 하면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자존감으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렸잖아요. 애굽의 파라오의 왕자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지고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40년을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 양을 쳤다. 얼마나 눈치 보였겠어요. 이드로가 말을 안 했겠지만요. 내 딸을 저런 놈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자기 앞가름도 못하고 처가살이하고 얼마나 그런 막 그 눈총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장인만 보면 막 눈총이 따갑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모세의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오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불렀을 때 모세야 내 백성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이 고통받는 걸 내가 봤다. 이제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진짜 보낼 만한 사람 진짜 저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나는 도망자고.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내가 할게요. 아직 기억이 안 바뀐 거예요. 여기.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신을 볼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그 미디안 40년 동안 창세기를 기록했다니까. 창세기. 이 창세기가 어마어마한 책이잖아요. 이게. 천지 창조를 기록했다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게 이제 이 구두로 계속 전했던 거를 그게 모세가 이거를요 딱 정경으로 정리한 인물 아닙니까?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라.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속이는 자.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뭐에 속지 말아야 됩니까? 여론에 속지 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났다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복음화 하겠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면 여론에 속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는 다 틀리게 봤잖아. 세례 요한이라도 예수님을 하나의 사회운동가로 본 거예요. 정말 로마의 그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사회운동가.
자켓 들고 막 앞장서 가지고요. 그런 분으로 본 거예요. 엘리야 뭡니까? 신비주의. 예수님이 막 병자도 고치고 하니까요. 저분은 신비주의자. 그런 급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박애주의. 막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고 구제하고.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런 여론에 속지 마라. 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예레미야래, 엘리야래.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카더라 통신에 속지 마라.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자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뭐 다른 이야기 하던가요? 저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에요. 난 그래서 다 버렸어요. 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겠다. 나는 정말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시대 살릴 렘넌트 키우겠다. 저는 그것밖에 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내가 처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제자 세우는 것. 한 명을 세우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제자 한 명 세우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주의 종의 그죠? 기쁨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 문제 치유되고 답을 얻고 그런 포럼을 들으면 목회자는 제일 뿌듯함을 느껴요. 목회에 뭔가 이 보람도 느끼고요. 정말 그래도 이런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 모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배위에 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으뜸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하자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론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요. 이런 죄와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지옥 권세를 막을 수 없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 그러면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반석같이 너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뭡니까? 너를 그리스도 반석에 세워서 너를 통해 내가 영혼 구원, 너를 통해 복음 전파하게 하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저는요 이거 외에는 제가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분위기에 속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길 40년 동안 가면서 여론에 속고, 그리고 정탐꾼들이 딱 가나안을 정탐와가지고 10명이 막 불신하게 보고하니까요 막 거기에 여론이 휩쓸리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막 거기서 큰일 났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40년 동안을 끌고 왔냐, 막 대성통곡하니까요 전 백성들이 다 불신앙에 다 빠져버려요. 여론, 분위기. 참 무서워요. 암 같아요 이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온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에 속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끝까지 쓸 수가 없어요. 왜?
아직도 유대 사상, 선민 사상이 다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복음을 약화시키고요. 아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 막 시비를 하고, 베드로가 거기 가서 밥을 먹었다는 둥, 안 먹었다는 둥,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섞이면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사상이 안 벗어난 거예요. 영적 DNA가 안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뭔가 율법 사상, 아직도 선민 사상, 뭔가 모르는 민족주의, 그런 것들이 뭡니까? 복음을 계속 약화시키는 거죠. 어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결국 중세교회의 시작이 뭡니까? 마가다락방 교회 아닙니까? 근데요, 이게요, 완전 다른 게 들어온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중세교회 타락했습니까? 면죄부를 팔았다니까요. 돈 주고 죄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야, 무서운 거죠. 십자가를 걸어놓은 중세교회가 돈 많이 내면 네 죄 다 사해져. 그래가지고는요, 이 배금 사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가 있어요. 연옥. 모든 사람은 죽으면 일단 연옥에 가 있는 거야. 그럼 네가 그 죽은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면죄부를 많이 사면은 그걸 하늘이 보고 감동해가지고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이야, 보세요. 이거.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루터가요 95개조 방망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완전히 이 중세교 캐톨릭 교회 그 교리는 완전히 이 마귀의 이론이라. 돈 주고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면접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복음을 계속 약화시키는 것이. 그리고 뭡니까? 쓸데없이 전도나 해야지. 전도를 약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우리 단체도요, 진짜 우리가 이제는 갱신하고. 목자 할 때 12군데 지역 정해놓고, 진짜 전도하자. 우리가 너무 나태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복음 회복하고 전도. 그리고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언약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언약 다 놓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단체가 되어버렸잖아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단체가 됐죠.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꾸 뭡니까? 여론에 섰고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막 기근이 들었고 그러니까 막 마누라 말 듣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여론, 마누라 말 듣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속지 마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요 완전히 끝내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끝내지 않으면 감람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갈보리산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람산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붙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제대로 보느냐가. 우리에게는 현실이 있죠. 여러분에게 뭐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을 수 있거든. 맞아요. 내게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은 맞지만 틀린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기 쉽거든요.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내게 정말 힘든 삶 사실이에요. 그러나 틀린 거야.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속에 진실이 있는 거야. 형들이 막 미워하고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그러나 그것도 틀린 것이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 사실이. 여보세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은 뭘 봤어요? 이걸 본 것입니다. 근데 영적 사실은 뭡니까? 틀리게 보이지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 요셉은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왔을 때, 그때 요셉이 한 말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현실 사실은 뭡니까? 미워하고 시기해서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를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이런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가정에 시집왔지? 막 시어머니가 너무 복음 때문에 핍박.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이런 핍박을 받고, 또 남편이요 정말 이 나하고 안 맞아. 보니까 막 남편이요 막 진짜 이 모난 짓을 해. 현실이죠. 맞아요.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러나 이걸 봐야 돼. 이건 틀리게 보이지만 그래. 하나님이 시댁 가문을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틀린 것 같지만 시어머니가 핍박하고 남편이 속썩이는데요. 틀린 것 같지만 맞아요. 이 가문을 복음하라고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나를 파수꾼.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요셉이 하나님 큰 축복을 받잖아요. 보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장씨 집안에 이렇게 시집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아니에요. 장씨 집안 살리라고. 아멘 안 하시네. 장씨 집안을 살리라고. 막 형들이 막 요셉을 막 힘들게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 형들 집안 살리라고. 요셉이 한 말을 잘 보라니까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위로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많이 속잖아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맞아요. 정말 원수 같은 저 장씨들. 근데 이 영적 사실을 보지 않으면 뭡니까? 평생 신세한탄 해야 돼. 저놈의 장씨 집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속지 마라. 진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복음으로 살리고, 그렇죠?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정말 속이 썩기는 사람이 있다. 왜 저 모양이야? 맞아요.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의 가문의 영적 문제 치료하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정말 요셉의 가정처럼 세계 복음화에 증거 있는 가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죠. 나는 어떤 랩런트 보면서요, 야, 너 잘한 거다. 가정에 오빠가 정신 문제라. 그러니까 이 랩런트가 언니가 딱 붙잡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돼. 그래가지고 대학을 그쪽으로 갔다니까. 근데 너 진짜 선택 잘한 거다. 네가 그 사명자가 돼야 돼. 네가 증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영적 사실로 보세요. 영적 사실로 봤다는 뭐죠? 살리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장씨 집안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요. 그럼 생각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300%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300%. 그래서 뭡니까? 전문성을 키워라. 뭘 하든지. 이건 랩런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일에 전문성. 그래서 항상 그런 이야기예요. 최고의 목표를 둬라. 그리고 뭡니까?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최적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요즘 TV에 보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뭔가 깨어 있더라고요. TV에 보니까 손과 발로 뛰어가지고 3억을 벌었다. 배달하는 거 있죠?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순전히 손과 발로 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로. 무조건 뛰는 거예요. 분리해서 차에 싣고 무조건 뛰는 거예요. 빌라 막 4, 5층 올라다니고, 아파트 막 올라다니고, 우리 아파트 보니까 막 택배 팍 던지고 막 뛰고 막 하더라고. 3억을 벌 사람은.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진짜 이 전문성을 딱 가졌다니. 요즘 직장 다니면 3억 모으기 힘듭니다. 몇 년 만에 모았다고 그랬죠? 3억을 모았다. 1년에 모았다고 그랬나요? 1년에 3억. 얼마나 뛰었겠어요? 뭘 하든지 여러분, 택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최고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고. 이 친구는요, 차 안에서 밥을 먹어요. 차 안에서. 또 쉬는 시간에 잠깐 잘 때도 차 안에서. 그러면 뭡니까?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잖아요. 이게 미래로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나의 업에 300%. 그러려면 뭡니까? 나의 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업이다. 나는 이 업을 가지고 최고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작정 열심히 뛰는 게 아니죠. 자, 아브라함을 놓고 볼 때도, 요셉을 놓고 볼 때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왜? 결국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강단으로 충분하다. 이게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다윗은 시편 3분의 1을 썼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찬양이 되고, 다윗은 막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면서 언약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깊은 기도가 되고, 이걸 생각할 때마다 설레이고. 이런 정확한 언약이 내게 있는가?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나와 맺는 이명계약. 이명계약이 있는가? 특히 뭡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3시대 언약, 3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걸 진짜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이걸 나의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이걸 놓고 깊은 기도, 이걸 놓고 여러분이 미리 보고 설레임, 이것만 생각하면 설레임. 야, 내가 다윗처럼 빛의 경적에 보여서 삼뜰 성전을 세운다. 뭐 지금 미래 앞당겨서 보는 거 막. 그러니까 막 다윗은 얼마나 설레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걸 시로 딱 썼다니까요. 어느 정도 다윗이 고백했습니까?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 내가 감사함으로 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 내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설레었습니다. 이미 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윗은 그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성전을 놓고 설계도를 그릴 때마다 얼마나 설레했겠어요. 그걸 시로, 노래로, 수금을 타면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가슴에 꽂히는 언약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막 다윗에게 막 폭포수와 같은 경제를 부어주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여러분이 삶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거기에 필요한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회복되는 게 삶 경제 아닙니까? 빛의 경제, 성교 경제, 썸밋 경제. 미래를 놓고 300% 준비해.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된다.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우리는 정말 이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된다. 왜? 앞으로 이런 정신 문제, 마약, 요즘 뭐 마약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10대 아이들이 지금 마약에 다 빠져들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미션업,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뭡니까? 정말 이 치유 사역. 어제 보니까 마약 한 애들을 집에서 같이 먹고 하더만요. 같이만 먹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마약과 딱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이런 마약 환자들이 급증하겠잖아요. 집중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DNA만 바꾸면 이런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